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정말 염려가 될 정도로 밤잠 못 이루면서 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쪼록 이 여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평강, 안식과 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의 열기가 이 프랑스 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분들도 아마 영상을 통해 우리 세계에서 여러 선수들이 펼치는 인생의 축약판과도 같은 이 올림픽 경기를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딴 금메달 9개가 전부 활, 창, 총.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창이 아니라 칼이죠. 네, 창이나 칼이나 비슷한데요. 여러분은 이 올림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보면 61세가 된 탁구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6세 어린 우리 고등학생 또 선수가 사격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정말 절박한 절실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요즘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정말 실력을 갖췄으면서도 즐기면서 했다, 이런 이야기 소감들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기를 바라보면서 거기엔 정말 남녀노소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희로애락이 있고, 꼭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정말 각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도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만의 경기를 해나가고 있는 선수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기를 할 때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것 같아도 한순간 주도권을 붙잡고 기세를 가지고 승기를 잡고 분위기를 타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만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기에서 지게 되고 패배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경기를 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서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며 승리하게 만드는 그 원천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내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여러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나씩 둘씩 절제하고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해야만 하는 그 사명, 그 목표를 위해서 전심전력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다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제는 땅끝을 향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확장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죠. 사마리아 땅으로 걸음을 옮겨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일,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오늘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그가 하고 싶은 일 또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심을 다해서 그는 그의 모든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해 모든 시간을 다해 모든 물질을 다 써가며 오직 한 가지,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는 일에, 그들을 결박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협과 살기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랐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졌던 적대적인 공격,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는 표현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과 살기가 마치 공기처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이 사울의 삶에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적대자요, 예수님의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힘, 그것이 사울을 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10개 도시를 일컫는 이 데가폴리 지역에 있는 시리아 남부 쪽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그 먼 길을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그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 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법, 복음의 도, 그것입니다.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길 되신 그분, 진리 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달려갔던 길은
생명을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잘 하고 있다, 바른 방향으로 잘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힘으로 일어나 그 먼 곳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붙잡으러 달려가던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죽음에 몰아넣는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사울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금 앞을 향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아니 죽이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질주하고 있는 고장난 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의 인생에 급제동을 건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그분과의 만남을 오늘 성경은 몇 가지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는 것입니다.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때는 정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가 가장 태양이 빛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사도 바울을 완전히 압도하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 찬란한 영광의 빛, 그 빛이 지금 사도 바울을 둘러 덮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지 못하고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한 현상은 소리였습니다. 소리.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뭔가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서, 그리고 온 귀로, 내 영혼으로 내 존재가 울리도록 들리는 그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빛에, 이 음성에 사울은, 내가 지금 완전히 나와는 다른,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 앞에 서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처음 만나본 이 낯선 사람에게, 그 음성에게,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분에게 주여라고 부르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올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더위에도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잠깐 졸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는 것,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오셔요. 3부 예배, 4부 예배 나오실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폭염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일어나서 주일이라고 왜 이 자리에 가장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장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을 무엇이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이 내 인생에 누구이신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가는 중인데 지금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좀 이상한 대답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왕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는 처음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박해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너 지금도 다메섹으로 공문 들고 가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리스도 나를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이려고, 죽이려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네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들, 교회가 곧 나다. 네 앞에 서 있는 나는 곧 그들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고 박해받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 교회를 곧 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나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지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오늘 바울에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주님 자신과 고난당하는 주님의 성도들, 교회를 똑같이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다시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때문에 눈물 흘리고 너 때문에 고통당하고 너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이 나다. 나는 그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난 것이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예비한 자가 있다.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동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행자들은 뭔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행자는 뭔가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인격적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 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만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나는 내 눈물을 안다. 너의 일을 안다. 너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안다. 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너는 내 몸이다. 내 지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교회다. 내 성도다. 내가 피 흘려 세운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옆에 있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뭐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은혜, 나의 감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만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사울이 보고 사울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요청하고 그 공문서 받아들고 사울이 저들을 결박하기 위해, 붙잡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가던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사울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울을 보십시오. 빛에 압도되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여러분 여기 사람의 손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손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령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붙잡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결박당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박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흘 동안의 경험이 있습니다. 꼭 72시간 사흘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일주일도 되고 어떤 이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흘 동안 사울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단절돼서 하나님 앞에만 서는 시간, 지금까지 내가 믿고 달려왔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여겼던 율법의 전통들과 유대교에서 배우고 학습했던 자신의 모든 신학의 체계, 신앙의 체계, 신념의 체계가 이 사흘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시간. 여러분,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린 완전히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사흘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지 몰라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기부스를 하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갇혀있는 신세가 됐습니까? 절망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사울처럼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고민 중에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된 바로 이 시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셔서 죽은 것 같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이 오늘 사울을 바울로 온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흘의 시간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사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흘의 시간을 경험하고 바울은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2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 죽이는 길, 나도 죽는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가다가 나를 붙잡아 세우신, 내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인가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교의 선봉에 서서 그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소유하려는데 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그것에 내 가치를 두었습니다.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젊은 사울이, 야, 대단한 열심이 있다. 저 가말리알의 수하다. 저는 로마 사람이요, 로마 말에도 능통하니 저 사람이 우리 유대교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성취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제 그의 목표는, 그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을 붙잡으려고, 소유를 붙잡으려고, 어떤 명예를 붙잡으려고,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제 능동적으로 달려가는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께 결박당한 수동적인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내 방향입니다. 나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만의 다메섹을 향해서 왜 그토록 멀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왜 그렇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 생명의 길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 길 위에서 진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방향을, 가치를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다메섹을 향한 그 길 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만 붙들어라. 너는 나만 꽉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내 힘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을 완전히 빼게 하시고 이 사흘의 은혜의 시간을 통해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은혜가 이 여름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그 앞에 내 존재가 흔들리고 부서지며 깨지며 이제는 주님 손에 이끌려 성령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